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편 50편으로부터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화려한 성전과 예배 의식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중심을 잃어갔습니다. 화려한 예배 장소와 형식에 안주하며 마음의 중심에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50편은 예배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은 불과 광풍의 무서운 모습으로 시온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피고석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신도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언약을 지켰는지를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판결하실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는가입니다. 많은 주의 일을 했는가 보다, 화려한 예배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는가 보다, 내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형식과 겉모습의 예배가 아닌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시편 묵상을 이어가느라 시편 54편에서 57편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 50편부터 돌아와서 묵상을 이어갑니다. 시편 50편은 시편 2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 2권은 42편부터 71편까지 이어집니다. 시편 2권의 초반부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다시
다윗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의 시에서 다윗의 시로 넘어가는 그 중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의 시란 아삽과 그의 자손들이 불렀던 시로 추정됩니다. 시편 2권에는 오늘 50편 한 편만이 아삽의 시로 나와 있고 3권에서 12편의 아삽의 시가 이어집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한 시편 50편은 예배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다루고 있는 조금 두렵고 무서운 시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7절까지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재판장의 모습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재판장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초대하십니다. 재판석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재판장이 되고 피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심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공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심판이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심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바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리고 재판장인 시온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조금 무섭습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다시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했던 그 언약을 너희가 어떻게 지켰는지를 묻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시며 5절에는 무엇을 판결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한쪽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제사란 구약의 제사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가를 지금 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무슨 교회 행사나 예배가 있다 보면 그곳에 외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화려한 성전과 여러 복잡한 예배 의식, 또 제사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본질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주의 일에 바쁘다 보니 정작 본질인 예배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잃어버린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내용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예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주님, 내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쁘게 사느라 또 주어진 주의 일을 바쁘게 하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내용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 중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